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았으니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여,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내일이 만들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1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11제자 말고도 주변에 70인 제자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뭐 많은 가깝고도 먼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제자들과 12제자와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온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닐 때 제자가 되었는데요.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믿음이 언제 다 깨어졌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처절하게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이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인생에 소망을 걸었었는데요. 그런데 눈앞에 막상 전개되는 사건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또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던 모습으로 일이 막 전개되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그리스도 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는 길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인데 이제 이 사람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이 천사들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서 혼란스럽다. 부활에 대한 전혀 이 사람들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었으니까 전혀 그것이 시체가 없어진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잘 안 믿는 것입니다. 그죠? 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막 풀어주고 해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단 말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눈앞에 증거가 들이닥치고 설명이 들어닥치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그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안 믿으려고 자꾸 마음속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람이 무엇을 믿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그렇게 이미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물론 가장 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적어내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거든요. 그때 53장에 적기를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종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종으로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수모를 다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정말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한마디 입에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처절한 어, 고난받을 종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고 있습니까? 참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걸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상이 아니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윗처럼 그런 제왕으로 오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주고 자신들을 다윗 왕국 속에서 또 다시 그 번영을 누리던 그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으로 마음에 기대했으니까 기대하던 대로 오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 모습 때문에 안 믿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알면서도 더디 믿습니다. 즉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면 고난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쭉 우리 구원에 가는 얘기를 성경에 관한 것을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가 읽어오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시편에서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그리고 또 여러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서에서 나온 거 우리 그때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뭐 나귀를 끌어오게 해서 그걸 타고 가는 얘기도 성경 어디에서 예언돼 이런 식으로 했듯이 학자들의 얘기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1,000개 이상이 구약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의 무덤에 그 예수님 묻은 것도 죽은 후에는 이사야서에 보면 죽을 때는 죄인들, 악인들과 같이 하였지만은 죽고 나서는 그 무덤이 부자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딱 그 예언하신 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굉장히 나중에 표현한 걸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증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마을에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는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기들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강권에서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집 안으로. 날이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같이 우리 들어가서 마을에서 같이 머물자 유하자고 그렇게 권해서 초청에 들어갔더니 그리고선 식탁을 차려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였다고 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그런 감지하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만 보지 사실은 보았어도 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았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유독 보고자 했을 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그것의 관계도 우리가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 마음에 벌써 이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디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감동함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축사하시는 모습에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실제로 예수님 눈이 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는 그다음 예수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때서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때 부활하신 주는 자기 갈 길을 또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았어.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같이 갔겠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계명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 선경험이나 남의 소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고자 하는 마음을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 믿음의 길에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매번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가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글을 갖다 이 적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로젠바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와 로젠바움 두 신학자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마틴 부버는 다른 철학 계통으로
자기 신학을 접목시켜서 유명해진 사람이고 로젠바움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죠. 유대인들이 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에 번역하기 이르렀습니다. 구약을 쭉 번역하다가 53장을 번역한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단지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유대 민족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마음에 감동 줄 때 영접한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우리 주를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순종하며 또 아버지 앞에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초청하고 모시고 주로 삼는 그런 프로세스가 반복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내적인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다시 중 영접한 확인을 하면서 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그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